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인생의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성공과 실패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달려있고 또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좋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별로인 것 같다가도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또 복 있는 사람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의 두 번째 차이는 즐거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의인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요. 그러나 악인들은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불안정감이 있고 또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결말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는 것 같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단계를 이 네 가지 차이를 중심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차이인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거나 함께 일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취하는 세 가지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또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게 될 때 인간은 점점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쩌다 죄에 넘어졌던 사람들도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고 이 죄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죄악을 따르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면 관계가 없지만 이 악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즐거워하는 것의 차이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들보다 더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을 따르고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그에게 더 큰 의미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기꺼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꺼이 그 일을 한다. 기꺼이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숙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악인들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의 차이라고 했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악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는요, 껍질은 똑같아요. 껍질을 봐서는, 외모를 봐서는, 외형을 봐서는 저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튼실한 알곡이 들었는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그냥 겨만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청청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자네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는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코로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기워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청청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이는 결말의 차이입니다. 결과의 차이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겨에 지나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는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와 같은 빈 껍질만 가진 신앙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또 진짜 믿음과 모양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구별해 내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안정성과 또 결과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